여러분 안녕하세요. 나윤수 목사입니다. 오늘은 사도신경 해설 8번째 시간으로서요.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이 부분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본디오 빌라도라는 이름이 교회에서 매주 우리가 고백하는 이 신앙 고백문에 들어와 있는 것이 어색하다라고 아니면 이상하다라고 한 번쯤 느껴보신 적 있지 않으십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참고문헌 영상에서 소개해드렸던 책이죠. 칼 바르트의 교의학개요 라는 책에 보면 이 부분에서 바르트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빌라도의 이름이 사도신경에 들어와 있는 것은 마치 더러운 개가 깨끗한 방에 들어와 있는 것과 비슷한 느낌이다 라고 말이죠. 빌라도라는 사람 20세기 전에, 그러니까 2000년 전에 유력한 정치인이었고 그리고 포악한 사람으로서 당시 시대에서 유대 지역에서는 특별히 악명 높은 사람이었는데, 그 사람이 2000년 동안 교회의 모든 신앙 고백문에서 이렇게 이름이 등장을 하니까 이상할 법도 하다라는 생각이 든다, 이런 뜻인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 빌라도의 이름이 왜 사도신경에 들어와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본디오 빌라도라는 사람이 사도신경이라는 교회의 신앙고백문에 왜 들어와 있을까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성을 보여주는 그런 차원에서 본디오 빌라도의 이름이 들어가 있다라고 신앙의 선조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역사성, 하나님께서 먼 나라 아무도 없는 곳에서 혼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신 것이 아니라 인류 역사 가운데 분명한 시점, 분명한 장소 가운데 친히 오셔서 하나님의 크신 일들을 행하기 시작하셨다는 거죠. 그런데 왜 하필이면 본디오 빌라도일까? 또 질문이 들 수 있겠죠. 이 사람은 서기 26년에서 36년까지 로마 황제 티베리우스라고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 사람이 다스리던 시대에 시리아 총독의 부하라고 해야 될까요? 시리아 속주에서 조금 더 작은 유대 지역의 행정관리장이라고 해야 되겠죠. 그쯤 되는 직위로서 유대 지역을 다스리고 있던 그런 로마의 관리였었습니다. 이 사람은 많이 악명이 높았었는데요. 특별히 유대 지역에서는 반란도 자주 일고 하다 보니까 이 사람이 엄하게 사람들을 다스리거나 때로는 죽이는 것도 서슴지 않았다라는 기록들이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영화 벤허를 보시면 보셨을 것 같은데요. 영화 벤허에 보면 한 청년이 그 빌라도를 테러하려는 장면이 나옵니다. 죽이려고 하죠. 그런데 그것이 실패로 돌아가고 맙니다. 그러자 빌라도가 어떻게 했는지 기억나십니까? 시장에서 마구잡이로 사람을 10명이었던가요? 아니 20명이었던가요? 사람을 임의로 잡아다가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그것도 아무렇지 않게 말이죠. 그 사람은 그렇게 사람을 함부로 죽일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고, 자신의 권위를 위해서라면,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라면 얼마든지 나쁜 짓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실제로 누가복음 13장에도 보면 빌라도가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러 온 갈릴리 사람들을 죽였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요. 성경에도 보면 특별히 이 십자가형을 언도하는 데 있어서 빌라도는 자신의 유익을 지키기 위해서,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사람들의 잘못된 요구에 야합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어렵지 않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빌라도는 분명히 2000년 전에 로마의 관리로서 유대 지역을 포갑적으로 다스렸던 그런 사람이었는데, 예수님께서 바로 그 사람에게 고난당했다라는 분명한 역사적인 사실들을 보여주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저 먼 나라 아니면은 꿈나라 같은 곳에서 영적으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가 발을 딛고 있는 이 땅 가운데에서 우리의 선조들이 살고 있었던 바로 그 땅들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친히 아들을 보내어 주셨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나타났다는 것을
본디오 빌라도가 증명하는 것이다 라고 설명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본디오 빌라도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자신들의 왕으로 오셨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배척했는지를 공적으로 증명하는 역할을 한다입니다. 이것이 무슨 말일까요? 본디오 빌라도가 예수님을 사형에 처하기는 했었죠. 그런데 본디오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잡아서 고발했던 사람은 이스라엘의 대제사장들이었습니다.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잘 알았던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의 아들을 몰라보았고 하나님의 아들을 자신들의 자리를 위협하는 그런 사람으로 취급했었습니다. 질투심에 그리고 혹은 잘못된 위협감을 느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야 된다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사실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누군가에게 버림받거나 배척받는 모습들이 그렇게 낯설지 않게 나옵니다. 한두 번 나오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이죠. 사실 예수님께서는 태어났을 때부터 큰 위협을 당하셨었습니다. 메시아가 태어났다라는 소식을 들었던 헤롯 왕이 어떤 조치를 취했습니까? 네, 맞습니다. 베들레헴과 그 주변에 있었던 2살 밑의 남자아이들을 모두 죽이게 했었죠. 예수님 그리고 요셉과 마리아는 거기에서 위협을 느껴 애굽으로 도망가기 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태어나자마자 도망자 신세가 되었었던 것이죠. 누가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고향에서 말씀을 전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거기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벼랑 끝으로 밀어붙여서 죽이려고 하는 이야기가 나오죠. 예수님께서 그 가운데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선지자는 고향에서 환영을 받지 못한다라고 하셨죠. 예수님은 가족들에게도 미쳤다라는 이야기를 듣기도 하셨습니다. 심지어 그가 사랑하셨던 제자들에게까지 배신을 받으셨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이스라엘의 수많은 군중들이 예수님을 향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라고, 저 사람을 없이 하라고, 죽여야 된다라고 그런 가슴 아픈 함성을 들어야만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는 이렇게 예수님께서 자기 땅에서 자기 백성들에게 배척받았다라는 이야기를 이렇게 줄여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자기 땅에 자기 백성들에게 오셨으나 그 백성들은 예수님을 끊임없이 반복해서 거절하기만 했습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 장면에 본디오 빌라도가 서 있었던 것이죠. 본디오 빌라도는 그렇게 역사적인 인물로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어떻게 배척했는지를 공적으로 증명하는 그런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신경에 그의 이름이 있다는 것이죠. 본디오 빌라도의 이름이 사도신경에 들어간 세 번째 이유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과정 가운데 본디오 빌라도 같은 사람도 사용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사도신경에 나오는 또 다른 이름을 함께 비교해 보았을 때 더욱 드러나는 그런 지점인데요. 본디오 빌라도 앞에 누가 나왔습니까? 그렇습니다. 바로 동정녀 마리아이죠. 마리아가 나왔는데요. 마리아와 빌라도 너무나 다른 사람입니다. 우선 마리아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는 10대 중반의 소녀였습니다. 결혼을 하기 전에 천사로부터 아들을 낳을 것이라는 계시를 받았죠. 빌라도는 어떤 사람이었죠? 빌라도는 로마 제국의 큰 권력자였었습니다. 유다 지역의 행정관 역할을 할 정도로 아주 큰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죠. 한 사람은 사회적 강자이고 한 사람은 사회적인 약자였었습니다. 그런데 이 둘이 하나님께 쓰임받은 방법이 너무나 달랐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분명 그 두 사람을 쓰시긴 하셨는데요. 그 두 사람이 하나님께 쓰인 방법이 너무나 달랐죠. 우선 마리아는 연약하였지만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포함되었던 그런 사람입니다. 물론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마리아에게 임했기 때문에 그런 기회가 주어졌던 것이지만 그는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예스했던 그런 사람이었었죠. 반면에 본디오 빌라도는 많이 달랐습니다. 사회적으로 강자였고 얼마든지 그의 힘으로 선한 일들을 많이 할 수 있는 사람이었지만 오히려 그는 그가 가진 힘으로 많은 사람들을 괴롭게 했었습니다. 오히려 그가 가진 힘으로 자신의 자리를 더욱더 유지하고자 더욱더 불의한 일을 행동하는 그런 나쁜 사람이었었죠.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그런 본디오 빌라도를 사용하십니다. 어떻게 사용하셨습니까? 그가 평소에 그랬던 것처럼 자신의 유익을 위하여서 다른 악한 사람들과 함께 야합하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고난받게 하셨고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잘 생각해야 되는데요. 하나님께서 본디오 빌라도를 사용하셨다라는 것은 본디오 빌라도의 악행을 활용해서라도 하나님께서 선을 행하셨다는 것을 뜻하지 본디오 빌라도가 직접적으로 선을 행했다는 것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본디오 빌라도는 그의 악함으로 말미암아 반드시 영원한 심판을 받을 것이 분명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영원한 심판받을 그 일을 통해서라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들을 반드시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바로 본디오 빌라도를 통해서 이 세상 가운데 드러내셨다는 것이죠. 여러분은 마리아처럼 하나님께 쓰임받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본디오 빌라도처럼 쓰임받고 싶으십니까?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본디오 빌라도처럼 쓰임받은 또 다른 무리들이 나옵니다. 누구냐면 대제사장들이죠. 물론 그 사람이 요한복음 11장에만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복음서 전반에 나오면서 중간중간에 예수님을 위협하는 사람으로 등장했다가 결국에는 예수님을 고발하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데 있어서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죠.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당시의 대제사장 가야바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무엇이라고 말했냐면요.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지 않겠느냐. 이 말은 가야바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변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환호하고 사람들이 모이니까 위협을 느꼈던 겁니다. 1차적으로는 자신의 자리에 대한 위협 혹은 질투심 같은 거였겠지만 어쩌면 예수님 때문에 로마가 예수를 주목하고 혹시라도 반란이 일어나면 어쩌지라는 그런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유대 땅 혹은 그 대제사장들을 직접적으로 핍박할지도 모른다라는 그런 두려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예수라는 한 사람만 죽으면 이 모든 위협으로부터, 이 모든 짜증나는 상황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데 그것을 위해서라면 기꺼이 예수가 죽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차원에서 말했던 것이죠. 그러나 놀랍게도 요한은 가야바가 했던 말들을 다시금 곱씹어 보면서 이렇게 판단합니다. 가야바가 당시의 대제사장이었으므로 하나님께서 그의 입술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행하시는 일들을 드러낸 것이다. 이것도 역시 깊이 생각해야 되는 부분인 거죠. 맥락을 살펴보자면 하나님께서 빌라도의 악행을 들어서라도 사용하셨던 것처럼 자신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셨던 것처럼 그 악한 대제사장들을 통해서라도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셨던 겁니다. 물론 빌라도나 대제사장들이나 하나님께서 그런 식으로 그들을 사용하신다는 것은 까맣게 모르고 있었겠죠. 오히려 자신들은 자신의 할 일을 한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들은 분명 스스로의 유익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의로움은 눈꼽만치도 생각지 않았던 그런 사람들이었지만
그들은 의를 위하여 그런 일을 어쩔 수 없이 행한다라고 스스로 합리화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도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 결과, 정확히 말하면 그들의 행동의 결과로 말미암아 그들이 궁극적으로 얻을 결과는 마리아와는 너무나 다른 쪽에 있겠죠. 마리아는 아마도 저 하늘에서 영원토록 그 믿음의 행동에 대한 칭찬과 격려를 받고 있었을 것이고, 그리고 본디오 빌라도와 대제사장들은 영원토록 슬피 울며 이를 갈며 그렇게 있게 될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마리아처럼 쓰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본디오 빌라도의 이름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런 악한 사람들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의 구원을 적극적으로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바로 그런 예로 나왔다는 것을 말씀 한번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빌라도의 이름이 사도신경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는 중요한 사실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대표자인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 나라의 대리자였던 본디오 빌라도가 고난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의 국가가 대립한다는 것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에서 어떤 방식으로 임하고 어떻게 확장해 나가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본보기와 같은 역할을 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의 나라가 부딪혔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당연히 하나님의 나라가 세상 권세를 억누르고 억압하고 이겨야 될 것처럼 느껴질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은 강하시고 그를 따르는 수많은 천군과 천사들이 있으니까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 가운데 고난을 받는 방식으로 임하셨습니다. 얼마든지 악하다라고 지적할 수 있으셨고 그 악한 권세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제압하실 수 있었지만 그런 방식으로 이 세상 나라를 제압하지 않으셨죠. 오히려 변명 한마디 하지 않으셨고 그저 고난을 당하셨을 뿐만 아니라 정말로 안타깝게도 그리고 비참하게도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방법을 택하셨습니다. 그 방법을 통하여서 이 세상의 권세가 얼마나 악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지를 폭로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얼마나 선하시고 이 땅을 사랑하시는지를 보여주셨죠. 하나님의 영광이 어떠한 성격을 가졌는지를 그렇게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더욱더 분명하게 이 세상 가운데 드러내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때 한 번만으로 끝이는 것이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하고 따르는 모든 사람들이 이 세상 나라 가운데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되고 어떻게 살아가야 되며 어떻게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의 삶을 통하여서 능력 가운데 임하게 되는지를 잘 보여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세상에는 본디오 빌라도와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신이 가진 힘과 권세와 물질을 통하여서 자신의 유익을 극대화하고자 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죠. 우리는 그런 사람들과 섞여서 살도록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땅 가운데에서 그런 세상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우리를 통해서 어떻게 역사하고자 하십니까? 그것은 우리가 예수님처럼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 때문에 손해보고 고난받고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이 세상에서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취급받는 그런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것입니다. 바보 같고 비합리적이고 정말로 무식한 그런 방법인 것처럼 느껴질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방법으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가져오기로 작정하셨다는 것을 예수님의 고난,
본디오 빌라도 앞에서 받은 그 고난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신다는 것이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이것은 바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되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엄중한 명령과도 같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강의 들으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힘들지만 본디오 빌라도가 넘쳐나는 이런 세상에서 예수님을 따르는 그런 고난받는 또 다른 종들로서 신실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